이 골로새 교회, 영지주의에 고통받고 오염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창조자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근본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고 계시다. 지금 통합하여 전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충만이시고 화평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제 우리에게 그 육체의 죽음 붙들고 그 육체의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터가 굳어지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강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그 비밀을 충분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다시금 자신에게로 이제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구절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아시아 쪽을 넘어서 유럽으로 전달되어 가고 있는 로마시까지 이제 전파되어 갔고 그리고 외부로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세계에는 다 전파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전파되지 않았는데 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수사학적인 문법적인 그냥 가장법이라고 치부하기에도 너무 큰 사실은 오류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오류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히브리의 용법, 문법적인 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도 확실한 미래는 과거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설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니지만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죄 용서 받을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쓰는 것처럼 오늘 여기 쓰여진 대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전파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서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 천하 만민을 통일하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통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이 복음의 일꾼이 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천하 만민을 구원할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또 복음에 대해서 다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금 복음이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설명하는 부분이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27절에 얘기하는 대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 자체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것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렸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도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단 말인가? 사람이 되신단 말인가? 사람이 흉내낸 게 아니라 어떻게 100% 사람인과 동시에 100% 하나님인 비밀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 그건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에 장차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에덴에서 거할 때와 같은 투명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영광입니다. 영광은 가장 값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소망, 그 영광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그 영광,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대로 저주가 없는 상태 가운데로 회복되는 그 영광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비밀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세와 만대 둘 다 어떻게 보면, 만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대가 나누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조상들의 그 삶에 의해서 세대가 딱딱딱딱 나누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세는 도대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만세와 만대,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두 동강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신약과 구약으로 봅니다. 그런데 신약의 관점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긴 그 시점에서 그 앞에 역사를 쭉 바라볼 때, 신약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그 관점에서 역사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 역사를 나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와 12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창세기 11장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그 후로부터 나눌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이전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펼치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세대는 그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전과 다름없는 정말 죄인된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의 중심 가운데 바벨탑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그 마음 씀씀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그 방법에 따라서 아마도 이 만세와 만대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비밀이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다른 계획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음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그들도 누구요? 성도들이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은 이 시대 가운데서
유대 문화를 넘어갔지만 로마 제국 안에 거의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 밖으로는 진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날 일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결과를, 영광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이제 성도들로 목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전파될 때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활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었을 때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복음의 영광을 깨달을 때, 그 풍성함을 깨달을 때, 여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은, 풍성이라는 말은 깜짝 놀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너희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당시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이방 세계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달되면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우리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이 비밀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영지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너희들은 잘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도 이 영적인 세계, 그노시즘의 세계에서는 이상한 장광설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상상력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헬라의 신화와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하등한 신이라고 만들고 이상한 공상의 세계를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이 영적인 그노시즘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다. 얼마나 그리스도가 비밀인지 아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비밀이라는 의미는요, 드러냈는데 모른다는 비밀이에요.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만큼 위대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만세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만대의 시작에 아브라함에게 이 천하만민에게 복주기 위한 씨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씨는 단수거든요. 이 씨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인 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놀라운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가난한 서민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예수님, 그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사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되고 나타났지만 알아채지 못할 만큼, 종교 전문가들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비밀이었던, 다 들었는데 알아채지 못할 만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며 깜짝 놀랄 만한 그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이 천하 만민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나는 하나도 힘겨우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이 풍성한 복음을 알면, 이 충만과 그리고 평강의 복음을 알면, 그러면 괴로움도 괴로움이 되지 않고 고난도 고난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괴로움과 고난이 이제는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천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25절에 나온 대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구약에 나와 있던 그 회복의 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리고 양과 사자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일을 이루어 모든 민족에게 복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일꾼으로서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받아도 그걸 고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고 스스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신 대로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사도를 비롯한 모든 일꾼은, 교회의 일꾼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 그 복을 얻으려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풍성하게 되고 벅차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이 비밀의 일꾼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충만하게 오늘도 화목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고난을 고난으로,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돌파해가는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 비밀, 이 복음, 이 영광의 종이 되었습니다.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 이 비밀을, 이 영광을, 이 위대함을, 이 충만을, 이 화평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광으로 아버지 가득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